오늘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함께하는 영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에 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지난주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1인 가구 인구가 전체 가구의 비중 중에 40%에 육박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50%에 육박해 가는 가구가 다 1인 가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은 뭐 뻔합니다. 그거는 규모 중심, 얼마나 더 많이 모이게 할 것, 이거보다는 관계 중심, 얼마나 더 깊이 한 사람이라도 알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쪽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나갈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관계지향적인 용어를 찾으라면 그게 이제 식탁이거든요. 같이 밥 먹는 것. 그 성경에서 이 밥 먹는 행위, 식사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지향하고 한 사람의 변화를 꾀하면서 관계지향적인 교회로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의 식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4절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 먹고 마셨다. 누가복음은요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누가복음 안에는 23가지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70%가 넘는 15가지가 식사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45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 먹을 게 있냐?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인데 성경을 깨달아 가르치는 게 훨씬 급하실 텐데 그 전에 뭐부터 하십니까? 밥 있냐? 밥 먹고 하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 대중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병자들 모아놓고 치유 집회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데 이제 승천할 거니까 똑똑히 바라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쇼업을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더 훨씬 더 복음 전파에 유익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치유 집회 모아놓으면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식사부터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를 우리가 3가지로 정리하면서 나의 식탁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관계 맺기를 통하여서 일상의 선교적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활 선교사가 되어질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분의 식탁에는 늘 복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식탁에도 늘 복음이 드러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던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식사 습관이 독특하게 있었어요. 그 독특성이 뭐냐면 배타성입니다. 끼리끼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보았잖아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 폄하했는가,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비판했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5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강도, 살인자 이런 사람보다 더 싫어했던 부류가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예요? 세금 걷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일부를 떼어주고 본인들이 풍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를 너무나도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였던 마태하고 식사하는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도 정결법이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코셔라는 자기들만의 음식을 먹고요, 손 닦고 먹고요, 정결한 사람들하고만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하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30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공개적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식탁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예수
예수님 완전히 관점이 달랐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식사라는 자리에서 만일 너가 정결하다면 너는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너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몸을 씻고 정결한 후에 나를 찾아와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식사 메시지예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의 메시지는 달라요. 너가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던 상관없이 너는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누구나 나와서 나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나의 식탁에서는 깨끗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식탁은 복음이에요. 죄인이 나와서 죄를 씻는 자리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세리 마태 정도가 아니고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 삭개오가 변화받는 장면도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다가 회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식사라는 초대, 대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복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린 식탁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 근데 우리도 보면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외가 아니에요. 먹던 사람하고 먹을 때가 많고 또 혼자 먹는 게 편해진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함께 먹는 것도 에너지가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는 좀 함께할 식사의 대상들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모색해 보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그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의 식탁처럼 복음이 좀 작동될 수 있는 식사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요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는요 무리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그 하루를 살아가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식탁 교제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치유 집회 벌이지 않고요, 말씀성회 벌이지 않고요, 그저 회당 같은 데 가서 사람 얼굴 대면하고 가르치셨고 군중을 피해서 동네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 사역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길 원한다. 메시지 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변한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야 아침밥 빨리 먹고 대충 먹어 해치우고 군중들 모아서 집회 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밥을 먹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밥을 먹는 그곳이 나와 마주 대하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매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인데 치유는 군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인 게 지금 병원에 예를 들고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뭐 암 환자부터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암 환자, 그럼 암 환자를 막 몇천 명 모아놓고 군중적으로 치료하는 거 보셨어요? 위암이라고 해도 위장의 암의 위치가 다 달라요. 위치가 다른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은 병처럼 보이지만 군중적으로 한꺼번에 치료하자는 의사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과 증상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치료하죠.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회심시키려고 그 먼 길을 돌아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식탁에 초대하시고 회개해야 될 죄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자신의 임재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눠줌으로 그들을 치유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식탁은 그저 나무로 만든 탁자에 불과한데 그러한 물건이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공감이 돼요. 식탁, 그러면 나무 식탁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식탁의 자리가, 그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이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더라.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식탁처럼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바로 교회다.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테이블 처치. 우리가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영성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 예배를 놓고 보자면 초대교회 예배는 어떠했을까? 적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 4세기 정도까지는 예배의 형태가 지금과는 전혀 달랐고 어떤 식으로 예배했는지에 대한 규격화된 예배가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 이후에 3, 400년 동안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유일한 예배의 근거가 성찬이에요. 성찬. 초대교회는 성찬으로 예배했습니다. 성찬이라는 게 딱
생각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떠올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그게 바로 식사의 자리죠. 마지막 식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성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식사의 자리가 곧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예배에 어떤 순서가 없었을 때는 성찬만으로 예배는 충분했다. 왜? 성찬이 뭐죠? 찢겨진 빵과 흘려진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예배의 의미가 뭐죠? 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배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리마인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난 사건이 성찬을 통하여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혹은 빌립 집사가 했던 것처럼 그들이 했던 설교가 길어요, 여러분? 아니요, 메시지가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이 한 메시아를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었고 그들의 메시지를 해석해주고 결국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식탁에 모여서 예수를 기념했습니다.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의 의미를 나누고 보는 말씀으로 성찬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소그룹들,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테이블 처치가 됐으면 좋겠다. 전제가 있어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요, 모이는 곳에 꼭 한 자리를 더 두셔야 된다. 빈자리, 예수님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식사할 때 늘 어떤 자리가 있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곳일지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 회개되는 마음,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둔자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제가 오해해서 그저 올바른 지식을 가진다라는 이론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진리라는 원어의 이 어원을 찾아봤더니 알레세이아라는 이 단어는 드러낸다, 감추임이 없다,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럼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 삶이 지식,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를 공개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 처치, 또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막 너무 흥분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예수의 식탁 교제가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지향하며 나가는 우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변화하여 그 안에 복음이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